저는 그 인생을 퇴장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입장하실 때 돈 내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무료 입장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고 퇴장할 때 이제 결산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결산을 하실 텐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거 또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일 통해 가지고 결산을 할 겁니다. 근데 대충 세상에서도 한 3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꼭 있어야 될 인생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타적인 삶을 산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또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었던, 그래서 그분이 짧게 이 세상에 살고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던 세월보다 더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이 역사를 이만큼 발전시켜 오고 우리를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죠.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렇게 했다가 이 세상 떠나면 왔는지 갔는지 별 의미도 없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필요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해를 준 사람들이죠. 역사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생을 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귀태 그런 안 좋은 말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는 안 좋죠. 근데 그 말을 아마 그런 뜻으로 했다고 그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그 얘기했다는데, 그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도 나와요. 가룟 유다 이 얘기할 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는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나와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안 좋겠죠. 또 더구나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보니까 멸망의 자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남을 망하게 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귀한 자식으로 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 유다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이 유다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더구나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에 그 BC 167년에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를 해방시키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역사적인 아주 영웅,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아버지가 유다라고 붙일 때는 너도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대하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못 산 사람이죠. 또 더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모으는데
그 제자를 모으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골라 뽑아가지고 12를 모았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가능성 있는 사람, 잠재력 있는 사람,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뽑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는데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재정을 맡겼겠죠. 특별히 재정 전문가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제끼고 그걸 맡았으니까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은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도 못했고 선생님 예수님의 그 뽑으신 분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마다 그 앞에 수식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12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 중에 하나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경계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3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서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때로는 위로도 돼요. 어떤 때 교회에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아유 왜 저러냐 말이야. 아유 정말 저 장로님은 실망스럽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12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뭐 그 사람만 그러나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건축도 하는 사람이고 조각도 한 사람이고 그림도 그린 유명한 화가인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르네상스 시절에 그 바티칸 그쪽에 이 예배당을 짓는데 또 거기에 그림을 긋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좀채 발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를 봤는데 정말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연상시킬 만큼 그렇게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 모델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12살 때의 모습을 그 아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잘 그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20여 년 지냈습니다. 뭐 계속 작업을 하는 가운데 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작품이 홀리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런 대작을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또 다른 제자들 그림도 다 그렸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를 못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주정뱅이 술 잔뜩 먹고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야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꼭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여보쇼 내가 돈 좀 얼마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좀 해. 뭘 하라고요? 그래. 내 그림 모델을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렇게 보면서 저 모르겠어요? 난 당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한 20년 전에 제가 선생님 모델 해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에 그 소년 예수 모델 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가룟 유다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천사와 악마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사실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거 그 한 가지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발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주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이걸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딱 그려놨죠. 그 그림의 모멘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만찬 석상이 아우스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누구야? 누구인데 그렇다? 예수님이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너야? 나야? 뭐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부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야기가 그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 접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사람은 무슨 자기를 변명한 글도 남기지를 않고 또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뭐 뚜렷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충 사람들이 한 3가지로 추정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은 30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은 30을 선부를 받아요. 이야, 은 30은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 집 종을 다른 집 황소가 받아가지고 죽이면 이 종도 내 집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상을 해주는데 얼마를 배상하라 했냐면 은 30을 배상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팔아도 너무 싸게 팔았죠? 그렇다고 비싸게 팔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야,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더니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빼가던 그런 도적이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넘기고 받았던 돈을 성경에 피값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lood money라고 그래요. blood, 피값, blood money. 여러분, 돈도 다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벌게 되면은 그 돈은 정직한 돈, 복된 돈이 돼서 그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복 같은 것이 같이 딸라가지고 행복이 들어와요. 그런데 남을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남을 팔아먹고 남을 죽여가지고 도적질해서 챙기는 돈은 블러드머니예요. 피값입니다. 피값. 남의 한숨 나오게 하고. 그러면요,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주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돈이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다시 내달라고 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30을 갖다 주는데요, no refund.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거야. 한 번 받았으면 이제 물려주기 없기,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걸 그냥 돈을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겔다마 저기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무덤 쓰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무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죄로 얻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죄 지어가지고 얻어낸 것은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을 미워하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안 가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여러분의 수고가 묻어있는 그 돈이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돈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더라도 정직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탐욕 때문에 그랬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기대가 좌절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좌절되게 되니까 그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혐오하는 것으로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학설로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되지를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는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됐느냐? 이 12 중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다른 11명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진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야 되고, 자기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백날 따라다니도 변화가 없어요. 요새 나온 말 중에 아주 좋은 말,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뇌는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confirmation bias라는 게 있답니다. conform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아주 확증해 주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 확증 편향증이라는 거죠. 확증 편향. 뭐냐면은 confirmation virus가 우리 뇌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자기를 confirm, 확증해 주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지지해 주는 말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지지해 주는 것만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적으로 듣는데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혹간 자기를 나무래거나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거나 그러면은 안 듣습니다. 접수를 안 해요. 아주 안 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불리한 것 중에 가장 형편없는 것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형편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맞지도 않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 수용을 하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불리한 의견은, 좋은 것들은 다 안 듣고 그 중에 가장 시원찮은 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때 아무개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말이 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자기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당 그 조찬 기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치가들도요, 좀 생각을 틔워야 되는데 말이에요. 딱 자기의 입장을 정립해 놓고 자기 입장을 지지해주면 우리 편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갈 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뜻은 다 정해놓고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이가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증오심으로 발동해서 예수님을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원래 이 가룟 유다가 이 열심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당들처럼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이분이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가끔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좀 막다른 골목에다 처하게 하면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행동을 개시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웬걸 그냥 십자가 지는 길로 그냥 가시니까 자기도 그게 무효화 끝나게 되니까 자살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 왔다 하는 얘기죠. 그러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얘기 하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에 가서 팔기 전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그 귀한 걸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부어드려요. 그런데 그걸 놓고 가룟 유다가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나무래요. 그 기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면서 이 여인,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데에서는 마리아라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이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 유명한 가룟 유다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사실 예수님을 싼 값에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팔아넘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물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 지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내놓아요. 어리석은 딜을 하는 거죠. 여기 소설 가운데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가 이 세상에서 24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조건으로 메피스텔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넘겨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내 영혼을 다른 것에 팔아넘긴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그것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을 우리가 싼 값으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오늘 이 배신자의 바겐세일이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배신자의 키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참
인간적으로 봐도 악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냥 어디 있는지 정보만 주고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하고 또 군사들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오는데 가보니까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가서 키스를 할 테니까 그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즉각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와서 키스를 함으로써 예수를 팝니다. 이걸 배신자의 키스라고 해요. 양의 탈을 쓰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마치 그 미소를 머금으면서 칼을 들이대는 이 배신자의 키스라고 그래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아주 좋지 않게 표현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배신, 이 배신한다는 건요, 세상에 많은 잘못,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 중에 제일 나쁜 게 배신하는 거라요. 그래서 단테가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배신한 자가 간다는 겁니다. 루시퍼, 가룟 유다. 왜 배신이 나쁩니까? 배신이 나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가지고 나쁘게 쓰기 때문에 이 배신은 모든 죄 가운데 더 나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배신당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배신당할 리가 없는데,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그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거, 그게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배신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미국에 있을 때 책을 썼는데요. 그때 책을 쓰면서 신문에 미국에서 대서특필대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 있어서 그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미국에서 그 95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유니온시에 있었던 일인데, 수잔 스미스라고는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호소합니다. 자기 아이, 두 아이, 어린아이 사진까지 막 나오는데 흑인이 와가지고 위협을 해서 자기가 차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실은 채 어디로 사라졌는데 자기 아이들을 제발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게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또 교회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미국 교회도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결국 사건이 밝혀졌는데, 이 수잔 스미스라는 여자가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이 아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잘 다스려, 잘 꼬들려가지고 차에 태우고, 그렇게 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자기는 내리고 기어를 풀어서 자동차 그 강물 속에다가 빠뜨린 거예요. 그 강물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데는 다 찾고 강물은 전부 다 잠수해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그 차가 강물 바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미국이 다 경악을 한 거예요. 이게 배신입니다. 어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배신자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걸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목숨 바칠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전부 접니까? 저는 아니겠죠.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얘기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실수하고라도 실패하고라도 잘못하고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알았었다. 그래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의 발을 씻어주었고 그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마지막 와서 키스로 배신할 때도 친구요,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일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이라는 거예요. 배신한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레이 앤더슨이 쓴 유다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앞에 이렇게 에필로그 시작합니다. Judas, come home. 유다야, 집으로 돌아와. All is forgiven. 다 용서됐어. 다 용서했어.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마지막까지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네가 배신하고라도, 네가 잘못하고라도, 자기도 잘못한 줄 알아요. 나중에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랬으면은 나한테 돌아와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이게 유다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요. 원래 결탁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결탁자들은 죄질 때는 같이 결탁했다가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나를 또 역시 내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상관없어.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가한 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처럼,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그가 배신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알았을 때 그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면 그는 제2의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제2의 바울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극은 배신만이 아니라 자살로 끝났기 때문에 더 비극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슬픔을 갖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무슨 일 때문에 잘못했지만은 그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슬픔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사람 자신, 자기에 대한 낭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후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지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도 더 그 비극적인 것은요, 그 맨 줄이 어떻게 좀 약했나 봐요. 도중에 또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 여러 상황을 보면서요, 참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참 사회 생명력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인데 그냥 따라올 수 없을 정도 1위예요. 그거 좋은 겁니까? 1, 2년 1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속해서 계속 1위예요. 10만 명 중에 33.3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다가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살을 권하는 사회다. 이 사회는 어쩌면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이 사회 생명력이 약화돼 가지고 뭘 실수를 하면, 뭘 실패를 하면, 뭘 잘못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계기로 삼지를 않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형벌로 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거나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저 미화시키고 말아요. 더구나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 생명력이 약화되네. 마치 우리 인간이 면역력이 약화되고 생명력이 약화되면 자꾸 감염이 되듯이 우리 사회의 그 전체적인 생명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오명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 권리는 있지만 죽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상한 사상이 나와가지고요,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권리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나라는 또 앞으로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죽기가 참 힘듭니다. 죽는 게 문제예요. 죽는 시간을 굉장히 연장시켜 놨어요. 옛날에는요, 병원에서 죽지 않고 주로 병원에 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집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다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의식이 확고하지 못하면요, 죽을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에 있으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지 못한다면 그 생명을 지켜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삶의 조건이 어렵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시는 일도 있고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봐야지. 인간이 죽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요, 안락사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더구나 이 죽음의 과정이 길어진 과정에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말이에요, 자살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이 죽음의 문화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가룟 유다도 제가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유서를 남기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의 이유가 왜 없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출신입니다. 가롯이라는 말은 가이롯이라고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이롯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헤브론 더 내려오면 있습니다. 한 50km 정도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똑똑한데 다른 제자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또는 예수님하고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긋나가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왜곡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안 들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섭섭하고 말이에요. 그걸 다시 회복할 길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무언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난 이렇게 사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한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뭐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인격이 뭐야? 자기한테도 화가 날 수 있다고요. 이게 어찌 보면 유다의 좌절된 꿈일 수 있고 유다의 어떤 상처일 수 있고 또 유다의 외로움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또 어느 시기에 다 경험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많은 어려운 세상, 어떤 때는 너무 버거워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로 죽음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정죄당하고 여전히 풀 수 없는 문제로 미국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